할렐루야. 오늘도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나오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완연한 봄인데 미세먼지가 매우 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 방역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고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인데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는데 미리 광고드렸던 대로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스로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로 또 축하하며 드립니다. 부활을 소망하시며 한 주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리고 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십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사장 높이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힘 되심을 믿고 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며 예배할 때 오늘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 가정과 또 일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인 이 비만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살이 쪄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빼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진찰을 한 후에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현미밥, 밥 먹을 때 현미밥과 묽은 야채 국물, 과일 한쪽만 드시라고 그러면 살이 빠진다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쉽다는 듯이 너무 간단하다는 듯이 이거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야 쉽죠.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이 의사도 또 이 비만 환자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음식 자체를 줄이라고 처방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걸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인류 최악의 동상이몽이 펼쳐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죠. 기념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365일 중에 6일만 잠깐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인 동의만 하고 나머지 359일은 고난과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지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알지만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대부분에선 그것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벤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좀 다른 고난주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이번 한 주만 잠깐 6일, 일주일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평생 동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새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의 앞두신 상황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로 결정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던 벳박에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의 아주 가파른 계곡 때문에 도시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 이것은 사무엘하 19장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쳤다가 다시 그 산을 넘어 승리의 귀환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다윗은 당시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당당하게 귀환했어요. 오늘 주님이 그 길을, 똑같은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행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2-3km를 남겨두신 상황에서 굳이 나귀를 타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미리 나귀를 타시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물으면 주께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왕, 이 왕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죠.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하는 거 더 어렵거든요. 저희들 매일매일 경험하시죠?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막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감동도 있고 막 글자 하나하나가 막 내 얘기 같고 막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지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막 성경 읽을 때 막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요.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 그런 기쁨과 감동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집니다. 잠 안 올 때 수면제 대신해서 읽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려웠을 때는 막 말씀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막 격려받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것 같고 그러다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 말고 다른 걸 찾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불편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국적인 슈퍼스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서 당신의 인기와 명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잘 되더라도, 내가 성공하더라도, 내가 높아지더라도, 재물이 늘더라도 그 타이틀, 그 위치, 그 재물, 사람들의 환호와 환송, 그런 어떤 축하와 박수,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도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정말 이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로, 말씀에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우리 생애 끝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쫙 피고 나뭇가지를 펴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환호했어요. 당시 길에 옷을 까는 행위는요,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을 대하는, 왕을 모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선 전쟁에 승리한 황제나 장군에게만 개선식을 베풉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먼저 로마 밖에서 캠프를 치고 군인들이 다 그 군대가 다 대기해야 됩니다. 원로원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면 이제 그 승인이 끝나면 개선행진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흰 말을 타고 장수가 황제가 행진을 하면 그 뒤로 부하 장수들과 기병들이 막 쫙 따르면서 위풍당당하게 이제 마르칭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 전리품을 실은 수레들과 포로들을 실은 수레들 막 수십 대의 그 마차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막 양옆에서 환호하고 올리브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언밸런스한 건 왕으로 환영받고 계신데 주님이 그런 위풍당당한 퍼레이드를 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황제처럼 윤기가 흐르는 멋진 백마와 막 군종들을, 군사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찔러보지 않은 어린 나귀 위에 30대 건장한 청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막 비틀비틀 됐을 거예요. 막 그 무게를 이길 수 없어서 막 비틀비틀대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막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그 왕으로 그 환영받고 있는 분은 왕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희극적이고 정말 풍자적인 동상이몽의 현장이죠. 사람들은 레드카펫을 깔고 저분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왕국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영웅이고 전사, 메시아다.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환호 속을 아기 나귀를 위태위태롭게 타고 지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왕의 throne, 그 보좌,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로 지금 향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도 오히려 배척했어요. 게다가 당신의 사랑을 입고 또 고침받았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자신들이 각자 자기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 그 욕망을 주님께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는데 주님은 혼자 고독하신 거예요. 그 길을 비틀비틀 나귀 타고 가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요,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 우린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투영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계시진 않나요? 꼭 오늘 이 본문의 군중들처럼 주님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맞는 키, 날 성공시켜 주실 후견인, 병 낫게 해 주실 어떤 명의 이 정도로만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대개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린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등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주님을 외롭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빠져버린 축복, 십자가를 생략한 말씀, 메시지들, 죽음은 사라진 부활, 나귀 대신 백마탄 그런 영웅들, 그분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판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진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웰컴하시고 그분을 환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독한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정말 외롭고 힘든 분 계실까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오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은요, 이 외로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환호,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살면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친구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온 성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동하다라는 말은요, 지진이 난 것처럼 정말 충격과 진동으로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그 땅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떨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정말 심각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하고 막 토픽에 나오고 매출이 막 작년 대비 막 1000% 이렇게 뛰어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것만 진짜 런칭해서 대박만 나면 사람들 깜짝 놀라겠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수많은 군종들과 함께 왕의 행진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진동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행진, 어린 나귀 타고 가신 그 겸손한 행진이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 땅에 충격을 주고 그 땅에 진동을 준 거예요.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기업을 이뤄서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를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사람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높이 올라간 분들이 더 크게 추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위풍당당한 멋진 백마를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 나귀를, 주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런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휩쓸려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들고 그 사명을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사명, 바로 십자가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 그 외로운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환호 소리가 가득 찼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것처럼 주님, 그 외로운 길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외롭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의 환호는 뒤로 하는 삶입니다. 그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야 하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환영해야 될 분,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어린 나귀 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환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날마다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주님,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편안한 것을 바라본 우리의 교만한 시선을 꺾으시고 세상이 환호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어린 나귀 타시고 십자가로, 왕궁이 아닌 십자가로 향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할 때 정말 우리 삶에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삶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판교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결단의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보혈에 동참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가 내 삶 중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님 오신 날, 주님 고난받으신 이 기간 정말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나를 위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허상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거룩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시고 다음 주 부활절 예배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